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0일 금요일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저는 변화하고 있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창세기 30장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풍부하여졌다고 기록되면서 오늘 말씀이 끝이 나죠. 갚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변재령 목사님께서 수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14년 동안 아무런 삭스를 받지 못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죠. 저도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지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더욱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싣고 또 열심히 더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변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14년 동안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었죠. 그러면 야곱의 아들은 총 12명인데 마지막은 언제 태어나나요? 바로 이 막내는 베냐민인데 창세기 35장에서 태어납니다. 14년 동안 있으면서 삼촌 라반 밑에서 얻은 것은 아내들과 자녀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요, 야곱은 요셉이 태어나고 나서 라반에게 요청을 합니다. 약속한 시간이 다 흘렀으니 이제는 이 시간이 마치면 아내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을 하죠. 14년 동안이나 일하면서 가정은 일구었지만 삼촌 거부가 아니라 삼촌 라반은 거부가 된 거에 반해서 아무 재산도 없는 자신을 보며 이제 야곱도 자신의 가정을 세워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30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요청에 라반은 반대를 합니다. 대신 이제는 삭스를 줄 테니 야곱이 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28절 보니까 또 가로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라반과 야곱과의 이 협상 내용이죠. 그런데 이 대화 내용을 보면요, 야곱이 변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아마도 자신보다 더 잘 속이고 영악한 삼촌 라반 밑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 가운데 변화를 시작하셨던 거죠. 어떻게 변화가 되기 시작했냐면 첫째, 야곱은 주변에 복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복에 눈이 멀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곱 자신이 주변에 복을 끼치는 존재가 되었고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알게 된 거죠.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것을 깨달았노니, 이 깨달았다라는 말은요, 경험에서 보았다라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알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된 것이 아니죠. 이후에 31장 이야기 보면 또 드라빔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라반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 것을,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이렇게 복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도 야곱은 30절이 준비가 안 됐네요.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잃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라고 기록이 됩니다. 나의 공력을 따라라는 말은요, 내가 어디든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한 것이죠. 야곱은요, 이제 복을 빼앗는 사람, 복에 눈이 먼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복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변화는요, 이제 야곱은 속이지 않고 성실히 일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야곱은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외삼촌에게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매의 눈을 가진 라반, 정말 정확했던 라반, 정말 손실이라고는 하나도 용납하지 않았던 라반 밑에서 일하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정말 성실하게 빚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조건을 얘기하고 나서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라. 그만큼 야곱은 자신의 성실함에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더 속이는데 탁월하고 머리가 더 빨리 굴러가는 삼촌을 만났습니다. 이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 7년이 아니죠. 7년하고 또 삼촌이 속여서 총 14년을 일해야 했습니다. 사랑으로 일하고 인내로 일하면서 성실하게 변화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변화한 모습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쫓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라고 하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야곱을 삼촌 라반이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웨이지를 너가 정하면 내가 줄게라고 얘기하는데 야곱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죠?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고 어머니 리브가와 속임수로 아버지 이삭에게서 장자의 복을 받던 야곱과의 모습은 다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는 이 내일 묵상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31장 11절부터 12절 보니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이야기를 야곱이 아내들에게 합니다. 근데 이 꿈이 저는 오늘 라반과의 협상 전에 꾸었던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이 야곱이 정말 엄청나게 불리한 조건을 라반에게 제시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보니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딴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점 있는 점 아롱진 것이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양 중에 아론진 자와 점 있는 자, 그리고 검은 자, 그리고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는 변종으로요. 그런 종류는 잘 태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죠. 늘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만 차지하렸던 야곱이 변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방법으로 오늘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와 있죠. 30장 37절 38절 보니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그 가지를 취해서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양떼들이 와서 물을 먹을 때 그걸 세워놨다고 하죠. 그러면 야곱이 말한 대로 그런 종류의 이런 양들과 염소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과학적 근거가 아닙니다. 자신이 14년 동안 이 양과 염소떼를 키우면서 얻은 노하우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합니다. 야곱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시는 거죠. 주변에 축복을 끼치는 사람으로 더 이상 속임수가 아닌 성실이라는 사람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쫓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주변에 복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나요? 속임수가 아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나요?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쫓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있나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기를 기도하며 야곱이
신학의 성숙을 이루었던 것처럼 변화가 있는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변화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